세례냐, 침례냐. 제10강. 안녕하세요. 윤도현 목사의 5분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윤도현 목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가 옳은가, 침례가 옳은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침례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침례가 옳다고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인 동사 밥티조에 대해서 다룰 때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이 쓰였던 1세기 당시 성경과 기독교 문헌을 제외하고 세속 문헌들 가운데 밥티조라는 동사를 사용한 문헌은 발견된 것이 대략 20여 개 정도가 됩니다. 폴리비우스의 역사, 스트라본의 지리학, 플루타코스의 도덕론과 영웅전 등을 포함해서 이 20여 개의 세속 문헌들에서 동사 밥티조는 확실히 절대적으로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다, 사람이 물속으로 가라앉다, 담그다, 잠기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침례를 옳다고 주장하는 침례교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아라. 세례 또는 침례를 뜻하는 명사 밥티스마의 동사인 밥티조가 이와 같이 가라앉다, 담그다, 잠기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명사 밥티스마도 그와 같은 뜻을 그대로 잘 살린 침례가 옳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성경의 언어를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착각입니다. 1세기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로마 제국 한가운데 있었고 또 그 교회는 제국의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같은 언어인 히브리어가 아니라 당시 제국의 교양적인 중심 언어인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어져 온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메시지들이 이방의 철학과 이방의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헬라어로 소개가 되고 설명이 되어져야 하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로마 제국이 사용하던 어떤 헬라어 단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메시지들과 관계된 단어들로 그 의미가 달라지는 전환과 전용의 사례들을 남기게 됩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사실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들이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던 그런 회의, 곧 민회를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 곧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과 행동을 취할 것인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구나, 이런 해석을 전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세속 문헌들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그와 같은 민회의 의미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민회가 아니라 교회를 뜻하고 또 그 교회는 정치적인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뜻이 전환되고 또 전용이 된 것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세속의 언어들이 그 뜻이 전환이 되고 또 전용이 된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 로고스가 그러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에 해당하는 아가페가 그러하며 로마서 1장 16절의 복음에 해당하는 에반겔리온이 그러하고 에베소서 2장 8절의 은혜에 해당하는 카리스가 그러하며 로마서 6장 23절의 죄에 해당하는 하마르티아가 그러하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에 해당하는 피스티스가 그러하며 로마서 1장 17절의 하나님의 의에 해당하는 디카이오수네가 그러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몇 개의 헬라어 단어들만 소개했습니다만 만약 이러한 성경의 헬라어 단어들을 원래의 세속적 헬라어의 그 의미로 해석을 해버린다면 정말이지 상상하기가 끔찍하겠지만 성경은 하나의 이방의 철학책 그리고 하나의 이방의 신화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 그리스도인들처럼 헬라어 동사 밥티조가 세속의 문헌들에서 물에 가라앉다, 담그다, 잠기다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의미로 읽어야 한다는 그런 단순한 주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한낱 이방의 철학과 이방의 신화로 격화시킬 수 있는 대단히 큰 위험을 내포한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침례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침례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토록 목숨과 같이 여기는 그 동사 밥티조가 단 한 번도 물에 가라앉다, 담그다, 잠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많은 침례교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표현이 있고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를 받을 때 물에 내려갔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라고 반문을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침례교 그리스도인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유명한 몇몇 구절들이 더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다룰 것인데 결론만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이 모든 구절들에 대한 그들의 해석은 100% 억지에 가까운 해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성경이 기록된 1세기 당시의 동사 밥티조와 관련된 기독교 문헌으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디다케가 거의 유일한데 희한하게도 침례교 그리스도인들은 이 디다케를 자신들의 침례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오히려 디다케는 침례교가 행하는 침례의 방식인 물에 잠기는 것을 전혀 베프티즘의 의미나 핵심이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음 강의에서 다룰 것이지만 결론만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디다케는 침례교의 침례를 긍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침례를 부정하는 근거로만 쓰일 수 있을 뿐입니다. 어쨌거나 성경과 성경이 기록된 1세기 당시의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안에서 동사 밥티조는 물에 가라앉다, 담그다, 잠기다 이런 세속적인 제국의 단어의 뜻이 아니라 오직 세례를 주다, 세례를 베풀다라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언약적인 뜻으로 쓰였고 그 세례의 의미는 곧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씻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논의만으로 결론을 내려본다면 세례가 옳은가, 침례가 옳은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100% 세례가 옳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5분 성경 공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솔리 디오 글로리오.